충만한 내가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작은 일의 충성,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았는데, 달란트 비유는 잘 알겠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달란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한 달란트나 두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에 맞게 주신다는 것이죠. 중학생에게는 중학생 시험 문제지가 나갑니다. 고등학생에게는 고등학교 시험 문제지가 나가고, 대학생에게는 대학교 시험 문제지가 나갑니다. 대학생이 중학교 시험 문제 푸는 그 중학생에게 가서, 야 인마 이것도 못 푸냐? 이것도 못 풀어? 대학생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중학생은 그게 힘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힘든 것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맞게 여러분에게 조건과 환경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만드셔서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나눠드린 것을 보죠. 하나님 앞에서는 큰일 작은 일, 그리고 큰일 작은 일이 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작은 첫 번째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모두 충성했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을 것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는 제대로 자기가 맡은 것에 대해서 잘하지 못하고 소홀했기 때문에 결국은 책망을 받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았어도 그 한 달란트를 잘 귀히 사용했다면 역시 그도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또 아침에 일찍 온 사람, 오후에 온 사람, 낮에 온 사람, 일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역시 그런 일꾼들에게도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는 그런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들에게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예를 들어서 어려서 믿은 사람, 모태신앙에서 믿은 사람, 또 50세 믿은 사람, 구원이 각각 다르다고 그러면 안 되죠. 구원을 50%만 주고 30%만 주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상급은 달라요. 상급은 행한 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행한 대로 받지만, 구원은 똑같습니다. 구원이라는 그 단어는 누구에게나 똑같죠. 그 다음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나 큰아들이나 하나님 아버지는 똑같이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나 또 오늘 이탈하여서 나간 자나 하나님은 똑같이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믿음이 다 이렇게 계단과 같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강도는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몸의 지체는 다르나 한 뜻을 이루는 중요한 관계라고 말씀했어요. 몸 중에서 손이 중요합니까? 발이 중요합니까? 물론 우리가 몸이 1000양이면 눈은 900양이다 그렇게 말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할지라도 부속 하나하나가 꽉 이렇게 맞춰졌을 때 그 자동차가 역할을 감당하듯이,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오른팔이 다쳤으면은 다른 데서 아무래도 힘이 더 들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뤘다면, 한 사람이 오늘도 예배 나오지 않고, 한 사람이 오늘도 어려움을 당하고, 한 사람이 또 오늘도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이 교회 전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전 성도가, 등록된 성도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면은 그게 예배는 가장 최상의 예배가 되죠. 물론 그렇지만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들이 만약에 상처와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상처는 전달이 어디까지 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팔이 하나 없다든지 다리가 하나 없다든지 하면은 하고자 하는 일에 벌써 능률이 떨어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힘드니, 지치니, 어려우니,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교회 전체에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 것들은 언제 또 시간이 되면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
그것 자체가 오늘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없는데 제가 한번 성경을 크게 몇 장 몇 절이더라. 찾을 수는 없겠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어디 나오는지 모르는데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자, 모이기로 했어. 모이기로 했으면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않는 자는 나는 사정이 있어서 나는 형편이 있어서 그래서 모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자체가 해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방의 총무회를 보고 우리 동기 모임의 총무회를 봅니다. 총무회를 보는데 저는 모임이 있어서 만약에 몇 날 몇 날 모임이 있으면 이제 만약에 야외로 나간다 그러면 누구누구 갈 사람에 대해서 체크를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표기를 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외 모임을 가는데 성곽교회 2명 갑니다 이렇게, 또 우리 주위 지방에 무슨 교회가 있거든요. 간석교회다 그러면 간석교회 2분, 또 아니면 또 뭐 저기 노년교회 1분 이렇게 체크를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다 반드시 뭐라고 그러냐면 안 가는 사람은 안 간다고 거기다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안 갑니다 그러면요, 그 희한하게 뒤에 있는 사람들 나도 안 가 그래요. 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안 가는 사람은 개인으로 문자를 보내든지 개인톡을 보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만저만 해도 행사가 있어서 못 갑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줘야지. 그 공지 여러 명 20명 30명 있는 그 방에다가 저는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개인적인 개인적인 일로 말미암아 참석이 불가합니다, 그거를 더더군다나도 제일 먼저 그런 걸 써놓으면은요 그 아주 재수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못 가는 사람은 절대 올리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못 가는 사람은 올리지 마. 그리고 못 가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가는 사람만 거기다가 혼자 가시든지 부부가 갈 수 있든지 체크를 해달라고 그러죠. 왜? 그런 것들이 악 영향은 금방 끼칩니다. 좋은 영향력은 굉장히 더딘데 악한 영향력은 금방 끼쳐야 돼요. 금방 끼치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오늘도 이 단체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가 빠져버리면 그건 해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사정이 있다 할 때도 그 단체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거기 반드시 싫어도 힘들어도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빠지게 되면 그건 그 자체가 그 모임을 파쇄시키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빠지면 안 되고 예배를 이 신앙생활에서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절기 때, 명절 같은 때 이렇게 절기 때 설교를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모든 절기는 설날이 됐든지 엊그제도 추석이 지났고 또 무슨 뭐 제헌절이 있고, 이건 우리나라의 모든 절기, 대다수의 그 각 나라마다 절기는 다 자기네 나라 백성들이 그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입법시켜 가지고 정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게 틀려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안식년을 지켜라, 6월절을 지켜라, 7.7절을 지켜라, 이걸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건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배도 안식일을 지켜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건 내 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6월절 예양을 잡아라 그러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만남과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좋을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찬송이 모르는 거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러 온 이 자리는 반드시 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못 알면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24절 26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거 한번 제가 잠깐 설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어요. 하나님이 참 잘했다, 주인이 잘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24절 보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인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능력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아니야, 네가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네가 나를 굳은 사람으로 굳은 자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주인이 말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지만 주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해. 나는 굳은 사람이 아니야. 네가 나를 잘못 봤구나.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고? 해치고 모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네 임의대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을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연해서 설교한 게 있죠. 하나님은 물질, 건강, 환경 모든 것들을 주시지만 우리가 자칫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물질을 구하다 보면 물질, 건강, 환경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또 일어나는 외면적인 이 현상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건 한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 시간이 나면 또 세밀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어쨌거나 하나님을 잘못 알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자, 첫째,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라.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25절에 대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알지만 그들은 권세를 갖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라. 크고자 하면 섬겨라 이 말입니다.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자기가 지위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크고자 하면 너희가 먼저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갖추라 이거죠. 그리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으뜸이 되기를 너희가 원한다면 먼저 종이 되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세상의 방식이나 상식과 맞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러면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왔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정복하고 있는 그 로마군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다윗왕과 같이 왕권을 누리러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대속물로 너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아니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나? 그리고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28절에 있는 대로 섬김을 받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너희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수록,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을수록 더욱더 낮은 자리로 섬겨야 돼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고 더 새신자들에게 가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리고 내 것을 다 놓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겸손하라는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상의 방식과 다르고 세상의 생각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보통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데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되냐?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애기와 같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린아이는 오직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아빠 엄마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큰 개가 지나가도 뒤에 엄마 아빠만 있으면 개한테 가서 꿀밤을 줄 수 있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그러니까 어려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 키 큰 분이 아버지인 줄 알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요리도 잘하고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엄마인 줄 알아요. 이제 그러다가 6살, 7살, 12살 되면 우리 엄마도 별거 아니네, 우리 아버지도 별거 아니네,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남의 아버지가 더 나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산만해. 우리 어머니는 그 옆에 있는 큰 나무만 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것이죠. 자,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고 아예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의 생각과 다르고 그 다음에 세상의 계산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먼저 주라는 거예요. 받아라가 아니라 주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계산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도와줬으면 내가 뭐 돈도 많고 또 좀 여유도 있고 또 뭐 그렇다고 그게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나보다 힘든 사람을 봤으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저 사람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머릿속에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도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면서도 야 이거 또 도와줘야 되나? 한번 도와주는데 더 도와줘야 되나? 그런 만약에 헤아림이 있다면 그런 헤아림 정도밖에 축복받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남을 돕고 남을 희생하되 누구의 본을 받아야 되냐? 예수님과 같이 다 줘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돕는 데 있어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10,000원짜리 하나를 할 때도 마음을 담아서 주십시오. 생각과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그 정성을 담아서 주십시오. 짜장면 한 그릇을 사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런 헤아림이 있을 때 그 헤아림 그대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 이제 뒤에는 좀 빨리 나갈 거예요. 자, 우리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보게 되냐? 눈에 보이는 일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6절을 봅시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절대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2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우겨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진짜 성실하게 섬기고 모든 일을 하든지 정말 눈 가리고 아웅으로 하지 말고 마음에 없는 일은 하지 말으라 그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일에 치중하는 자는 교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기의 지식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이면서 자기의 자랑만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 겸손하지요.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죠.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하며 언제든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을 책망했어요. 마가복음 14장 5절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에게 가서 그는 책망을 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일에 치중했던 이 가룟 유다의 단편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드러나는 일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일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일 하기는 쉬워요.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리고 여기 3절로 끝나지만 그 뒤에 보면 저 과부는 자기 것을 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자기 것의 일부를 인색하게 드렸지만 많이 드린 것 같이 그들은 돈을 드릴 때 어떻게 하냐. 위에서 소리가 나요. 또르릉 또르릉 또르릉. 그러니까 동전을 가지고 할 때 그 밑에 동전이 또 먼저 미리 헌금한 동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떨어뜨릴 때 한꺼번에 조용히 이렇게 내려놓는 게 아니야. 톡톡톡톡톡톡톡톡 떨어져서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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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그랑. 그러면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저 몇 개야 도대체. 이렇게 드리는데 그는 이미 벌써 그 상을 사람들에게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과부의 두렙돈, 그 정말 돈 500원짜리 하나 드리는 사람은 그저 소리 날까? 여러분 돈도요 금화하고 은화하고 또 쇠하고 소리가 틀리대요. 놓으면 소리가 틀리대.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 돈 깊이 집어넣고 가만히 놓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시느냐? 그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보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드러나는 일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드러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랑합니다. 과시합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베드로는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아주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6장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너희가 나를 배반할 때가 있을 거야. 내가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 배반한다 할지라도 저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까지 했어요. 그 정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드러내고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랬으나 그는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드러내지 않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자칫하면 드러내는 만큼 망신살이 뻗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주는 일과 알아주지 않는 일,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아주는 일을 하지 마. 알아주는 일은 이미 상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어. 그러나 알아주지 않는 일, 남들이 모르는 일을 해라 그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6장 5절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알아주는 일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학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 알아주길 바라요. 이게 보통 이제 큰 교회 같은 데 가면 성가대 한번 쓰려면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교사 하려고 그러면은요, 교육대학 나왔나 볼 정도로 아주 치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또 자기가 가진 달란트로 해서 잘하는 거 좋죠. 그러나 겸손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는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가, 이것을 바라는 것이죠. 왜 바깥 밥보다 집밥이 더 맛있습니까? 정성을 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성을 담아서 밥을 하는 것과 정성을 담지 않은 것은 틀립니다. 바깥에서, 저도 외식을 참 좋아합니다만 바깥에서 먹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고기 백반이 아무리 좋아도 매일 못 먹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김치찌개 부글부글 끓여 먹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외식을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진짜 맛은 어디서 나오냐? 집에서 나옵니다. 전에 한번 저쪽 논현동에 가서, 그때 이경호 권사님도 계셨나 보다.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김치찌개 그 양은 냄비에다 김치찌개 해주는 거 있잖아요. 양은 냄비에다 김치찌개 해주고 거기다 고기 탁 엎어놓고, 자르지도 않은 거 엎어놓고, 그리고 김치 놓고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김치찌개, 그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김치는 가짜요. 익지도 않은 거 그거 그냥 강제로 익혀가지고 얼렸다 놓겠다 강제로 익혀가지고 중국산 김치 갖다가 고기도 더서 제일 후진 거 갖다가 넣고, 그리고 해서 먹어봐도 깊은 맛이 안 나. 근데 우리 집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면은 뒤로 쓰러져. 딱 혀 속에 넣으면은 그냥 의자에 앉았다가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려. 얼마나 맛이 좋은지, 깊은 맛이 쫙 나면서. 그게 뭐냐? 그게 집의 거야. 그게 집의 거야. 우리 원로 목사님 365일 거의 뭐 김치찌개 해주시는데 왜 드시겠어요? 그게 진짜거든. 사 먹어서 나오는 김치찌개는 그 맛이 절대 안 납니다. 뭘 하다가 또 이렇게 얘기가.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알아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지 않는 일. 사울왕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사무엘상 18장 7, 8절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이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을 시켜야지 그 사위인 다윗에게 왕 시키기 싫은 거예요. 이 벌써 이 생각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 이 다윗은, 아니 이 사울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는 초점을 두었지만 다윗에게는 큰 초점을 두지 않았고, 그러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누구를 원했느냐? 다윗을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놨어요. 그러면 이 사울왕이 정말 현명한 왕이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진정한 나라를 사랑한다면은, 요나단이 똑똑하고 요나단이 착하고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놓은 다윗왕이 나는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고 할 때 그것을 기뻐했어야 되는데, 시험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 다니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배고픈 건 참지만 배 아픈 건 못 참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는데 내 배가 아픈 거예요. 오늘 배 아프신 분들 혹시 한번 사촌한테 혹시 땅 산 거 있나 한번 그것부터 좀 한번 조회를 좀 해봐야 되겠네. 배가 왜 아프냐고.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프지 왜 배 아파.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 쉽고 편한 일이 있는데 어디를 선택하느냐? 쉽고 편한 일을 우리는 선택을 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됐어요. 아니야. 우선 쉬운 방법이 있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끝까지 양을 잡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 돌아가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언제든지 평행선이지 끝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죄라는 것이 완전히 선멸시키고 종지부를 찝을 수가 없길래 예수님께서 큰 결단을 하는데, 그것은 힘든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고난을 당하는 일이요, 결국 죽음까지 가는 일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더욱 힘써가 나옵니다. 그리고 굳게가 나와요. 이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실족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했을 때
오히려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리고 남들이 하기 싫은 더러운 일을 내가 한다면 시험 들 일 없어요. 근데 내가 쉬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려운 일을 시켜버리면 왜 나는 어려운 일을 시키죠? 왜 나는 더러운 일을 시키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예 힘든 일을 내가 자청을 해. 아예 내가 더러운 일을 자청을 해. 아예 남들이 하지 않고자 하는 그 괴로운 일을 내가 담당해버려. 시험 들 일 없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조금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신앙. 오늘 이 밤에도 남들은 오늘 저녁 예배 드리지 않고 편안하게 TV 앞에 있을 수도 있죠. 저는 오늘 낮에 예배 드렸던 대한민국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저녁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이 오늘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을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온라인으로나마 설교를 듣는 자리, 그런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밤에 적어도 절반 이상은 TV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친구를 만나러 갔을 것이고, 또 밤에 좀 서늘해지니까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저녁을 외식하러 나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가장 힘든 자리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가 앞으로 힘들어질 수 있어요. 금요일라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 남들이 안 하니까 상대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이죠. 새벽 예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점점 새벽 예배가 더 드려야 되는데 점점 문을 더 닫아. 그러니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고 밤 기도하는 것은 더 힘들어지는 게 이게 상대적일 수 있으나 거기에서 기쁨을 찾아야 돼요. 거기에서 은혜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세상 말로 말하면 뭐라도 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밤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밤에 나온 여러분에게 영역이 강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나온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이미 입에서 떨어지기 전에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요새 김주봉 권사님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뻐요. 처음에 차를 사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을 하고부터 그 다음부터 아주 재밌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게 일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일은 똑같아. 항상 주어진 건 똑같아. 근데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단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노라는 그 어떤 나름대로 심중에 굳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결국은 이게 똑같이 햇빛이 내리쬐입니다. 그러면 담장이 있으면은 한쪽은 그늘이 지고 한쪽은 떼약볕이지만 가운데 딱 서서 조금만 움직여서 이쪽을 보면은 밝은 빛이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이쪽으로 틀면은 어두운 면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도 그래요. 자, 여기 이렇게 담이 있어요. 담이 있어요. 이 담이 1m 70이요. 1m 70이면 1m 65밖에 안 되는 사람은 이 담 너머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앞에 뭐가 보이냐? 글쎄 벽돌이 보이는데요. 앞에 뭐가 보이냐? 파란색 벽돌만 보이는데요. 앞에 뭐가 보이냐? 가만히 보니까 콘크리트로 친 것 같은데 여기 누가 낙서를 했네? 그것만 보여. 그러나 내 키가, 이게 담이 170인데 내 키가 75가 되면은 이 너머에 있는 저 광활한 대지와 푸른 초장이 보여. 조금 모든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라 이 말이에요. 조금 더 까치발을 디디고, 조금 더 밑에 디딤돌을 놓고, 조금 더 애를 쓰고,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끌어올리고 신앙을 끌어올리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서 그 70이라는, 예를 들어서 70이라는 그 담을 너머를 보라 이 말이야. 비록 10cm 차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10cm, 5cm 차이로 죽어도 담벼락만 보고 죽어도 담이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조금 차이로 말미암아서 푸른 창공이 보이고 드넓은 바다가 보이고 그리고 푸른 초장이 보일 수 있는 이런 시야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끌어올리세요. 그 영적인 부분을 조금 더, 남들이 1시간 기도할 때 조금 더 하세요. 남들이 10분 기도할 때 20분 하세요. 남들이 2번 예배 드릴 때 4번 예배 드리세요. 남들이 찬송 2번 할 때 3번 하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새벽 예배 드릴 때 항상 보통 보면 찬송가 어느 교회들이 거의 한 2곡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걸 깬 거예요. 난 3곡을 부르리라. 3곡을 부르리라. 한 곡이라도 더 부르자. 왜? 깨서
두 곡과 세 곡의 차이를 저는 170과 165, 175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일이라는 것은 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더러운 일, 쉽고 편한 일이 아니라, 아멘이시죠? 자,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마리아인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5절 시작.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레위인, 제사장. 그런데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자기가 할 일이 있고 자기가 핑계가 있고 자기의 어떤 그 바쁨을 핑계로 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내팽개쳤어요. 그러나 장사를 하러 가는지 무엇을 하러 가는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일을 내버려 두고 그리고 강도 만난 자를 데려다가 주막에다가 데려다 놓고 돈을 얼마 주고 내가 먼데 갔다가 올 것인데 오면서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추가로 당신에게 돈을 주겠습니다 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제사 드리러 갔을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갔을지도 몰라요.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러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 일을 어떻게 했죠? 포기를 한 거예요. 자기 일을 포기를 하고 남의 생명을 내 생명과 같이 여긴 것이죠. 오늘 내가 힘든 일을 하는 것은 남보다 내가 더 힘든 일을 하고 더 어려운 일을 하고 더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은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희생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오늘날 2000년 동안 교회가 내려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내려온 거예요. 대한민국에 무슨 낙이 있다고 여기 와서 선교를 하겠어요? 저 아프리카 밀림 오지에 무슨 낙이 있어도 거기 가서 선교를 하겠어요? 거기 가면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금덩어리를 주겠어요? 아니면 보수를 넉넉히 주겠어요? 아무것도 없고 철저한 나의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내버려 던지고 거기를 위해서만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이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혜택을 받아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찾으셔야 돼요. 남들이 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남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천장을 뚫고 문둥병 친구를 데리고 온 자들이 있는데 마가복음 2장 4절을 봅시다. 시작. 무리를 위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야, 오늘 사람 많아서 안 되겠다. 다음에 오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왔으니 지붕을 뚫고라도 내려가자. 거기 와서 사람 있는 것을 보고 그냥 갔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근데 그는 전진하여 나갔습니다. 야, 사람이 이렇게 많다 할 때도 지붕으로 가자. 지붕으로 가자. 지붕으로 가서 지붕을 뚫고 내리자.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나왔고 친구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믿음을 있다고 칭찬받았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 대시를 해서 되든 안 되든 한번 시작을 해봐야 일이 시작되는 것이지 저건 안 될 것이야. 저건 틀렸어. 저건 내 권한이 아니야. 그러면 영원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구자들, 믿음의 선교자들, 믿음의 선배들은 다 도전, 모두가 다 전진, 모두가 다 희망과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이루어질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간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아멘이시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 안이 열린 사람과 영 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과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파할 수 있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지식으로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말이죠.
여기 보면 성령의 영적인 사람, 그리고 인본적인 육적인 사람이 있는데, 성령의 사람은 언제든 영생, 천국, 사단과의 싸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해냅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그런 것보다도 명예나 지위나 이 세상적인 성공만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만, 마귀의 모가지만 붙잡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마귀의 발목만 잡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질병도, 그리고 사업장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남편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마귀의 목을 잡아야 돼요. 마귀의 발목을 붙잡아 버려야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 하는 말이 있어요. 하시는 말씀이, 우리 원로 목사님 마귀를 잡아가지고 내동댕이 쳐가지고 발 뒤꿈치로 밟아가지고 비벼라. 박살을 내고 아주 비벼버리는 거예요. 비벼버리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 많은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러면 누구를 기뻐하겠어요? 마귀와 타협하는 사람을 기뻐하겠어요? 마귀와 적당히 싸우는 사람과 기뻐하겠어요? 마귀를 잡아서 밟아서 비비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고 세 번 말하면 숨차죠. 자, 마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야고보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에게 가서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좌우정, 의정으로 좀 세워주십시오. 이건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직분도 좋지만 진정한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의 피로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 가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입니까? 저도 목사지만 목사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목사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끌려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직분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내가 권사만 아니면 오늘 안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집에서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들아, 교회 가야지. 엄마 저 오늘 진짜, 어머니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요. 아니 가야지. 교회란 건 뭘 어떻게 해. 저 진짜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저 오늘 안 가면 안 될까요?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해. 너 담임 목사잖아.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징하게 일어나기 싫을 때도 있고, 말씀에 감이 잡히지 않을 때도 있고, 설교를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65일 여기 서 있기가 쉽습니까? 365일 이 재단에서 새벽 예배하기가 쉽습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파도 웃어야 돼. 나는 그러니까 나는 그 노래가 참 좋다고 생각해.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자, 요한복음 6장 26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먹고 마시고 때문에 오는 거 아니냐 이거죠. 표적을, 하나님의 표적을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으며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기적을 행하고 왜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떡을 먹으러 온 이 무리들,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죽이소서 했던 사람들.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교회가 어려운 일을 하면 교회 문 닫으세요 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오늘 이거 다 못할 줄 알고 우리 딸한테 오늘 분량이 많다, 여러분 받았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많냐, 완전 책이구나. 그러나 꾸역꾸역 다 해나가죠. 시간이 벌써 40분이 지났습니다. 설교 40분이면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자, 1 한번 읽어봅시다. 1 시작. 선한 일이라면 빨리 시작하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합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찾으십시오. 눈치 보지 말고. 보화가 발견될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세 번째,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잠언서 22장 13절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죽어도 못 나가. 나가면 사자가 없어지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아니 사자가 아예 없는지도 모르는데 사자가 있을 것을 계산하는 이 머리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서 11장 4절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그 노가다는 비 오면 쉬는 거예요. 무조건 빗방울 떨어지면 들어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시멘트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 시멘트는 어떤 가공물을 만들어 놓으면 그건 비 맞으면 절단 나거든요. 그럼 아침에 본 비가 한두 방울 떨어져.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괜찮은데, 일하기 싫은 사람은 오늘 비 온다는데 나 일 안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비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그래도 나가서 일단 그 이제 우리 거기 쓰는 말은 3월에라도 개놓자, 모래라도 비벼놓자, 시멘트라도 비벼놓자 그래. 그런데 가서 시멘트 비웠는데 비가 올 듯 하루 종일 안 와가지고 구름이 껴가지고 그날 일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능률이 많이 나서 그날 일당이 엄청 오른 날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근데 똑같은 그 현장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비 온다고 안 나오고 아침 가서 해장 먹은 사람은 그날 일 하나도 못한 거야. 해야 돼. 시작해야 돼. 이건 오늘 제가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징하게 안 합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안 해요. 충청도 사람은 맨날 중에 갑니다. 충청도 사람은 3번 얘기해야 돼요. 최소한 5번 얘기해야 돼요. 충청도 사람은 눈앞에 보여도 할까 말까요. 입에다 먹여줘야 먹습니다. 씹어줘야 돼요. 위에서 막 짓눌러야 합니다. 그게 충청도 사람이에요. 전라도 경상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잽쌉니다. 강원도 사람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충청도 사람이라도 성령 받으니까 달라져. 충청도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불이 들어가니까 느려 터진 게 어디 있어. 불이 들어가니까 그 충청도 사람이 품성이 좋잖아요. 그 좋은 품성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많이 은혜 받는지 몰라요. 이럴 때 아멘 하면 좋은데. 자, 오늘 디모데전서. 자, 그래서 건강을 위하여 운동을 시작은 힘드나 결국 건강을 얻게 되는 거. 또 불편한 사람을 만나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으로 말하면서 잘 만났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제일 하기 싫은 것이 청소지만 끝나고 나면 가장 개운한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유치한 비유를 제가 써놨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영적인 일은 하기 싫은 것이 많아요. 예배드리기 싫고, 또 기도하기 싫고, 성경 읽으면 왜 그렇게 졸음이 오는지 모르고, 또 전도하기 싫고, 주방봉사 등등 날마다 나를 죽어라 목사님 그러는데 죽기는 싫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익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 절,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고 말씀을 맞춥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영적인 유익이 뭐냐? 영적인 일은 이 땅에서도 복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받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일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 말씀 제대로 제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거 여기다 놓고 가지 마시고 집에 갖고 가셔서 한번 쭉 읽으면서, 또 온라인으로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신비에 심어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하기 싫은 것, 어려운 것,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은혜가 되게 없어서 머릿속에 숙지되게 하시고 신비에 심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이니 이왕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시원함을 갖게 없어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상쾌함을 갖게 없어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아픈 것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며 또 다른 도약, 재도약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 생각나는 대로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